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요리가 뭡니까? 요리 문답, 요리, 기묘한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 16권의 아주 기묘한 진리를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기독교 유산에 걸출한 유산물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질문 1번이 뭐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답만 할 수 있겠죠?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질문 2가 뭐냐면 질문 2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나서 답은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것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3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럼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제 3문은 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은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4문이에요. 제 5문은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대답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6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그럼 계명을 지킬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이 질문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계명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려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걸핏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게 6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가로놓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고 자신의 예삐더리니 자신의 뭐를 따라? 그렇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다. 2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 태양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다 만드실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가 만드신 것은 다 선합니다. 사람을 본래 선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6번째 날에는 어떻게 감탄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뭐와 뭐로요? 네,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불의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처음에 불결하지 않았어요. 더럽기 짝이 없지 않았어요. 의롭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두 가지를 밝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2페이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땅과 모든 것들 다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의와 거룩함으로, 선하게. 그래서 사람이 온 땅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을 보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와, 사람이 이렇게 멋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좋아. 누구 닮았대? 하나님 닮았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존재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래요. 신비하죠?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래. 인격이 다른데 하나래.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창세 전에 계셨는데 영원토록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하셨는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높이시고 서로에게 헌신하신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이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설명한 후에 하이델베르그 제6문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뭐가 들어갈까요? 알도록 알았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삐더리니 뭐하고 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를 돌리면서? 영광. 아멘.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 가운데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목적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셔, 하나님 선하셔, 나는 피조물이야. 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어리석어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졌어요? 자기.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반드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든 사람을 지으신 네 가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대, 그 사람 돌아가셨대 가잖아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나를 지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잘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에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죠.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네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뭐를 돌리기 위함이다?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 네 가지 목적이에요. 네 번째 목적은 목적 중의 목적이에요. 네 가지 목적 중의 목적이 이 네 번째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1번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만드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상, 즉 일그러진 형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려고 애쓰질 않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할 마음도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사랑,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힘써요. 그래서 참 가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드신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육적으로 편안한 것, 그것을 추구하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그 나라를 더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일그러진 형상으로, 즉 부패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내 자랑, 내 만족, 내 과시에 몰두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이요, 일그러졌다니까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의지는 고집스럽고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고 우리의 생각은 완고하고 자기 주장으로 싸우려고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됐다니까요. 그 일그러진 이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만드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게요?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지어 애뼈리니 지혜와 또 뭐요? 의로움과 또 뭐요? 거룩함과 또 뭐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혜가 열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로움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자랑하지 못해요. 안 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한 줌의 흙인데 뭐, 쇳덩어리인데 뭔 자랑을 합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